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주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수영 제일 유명한 사람 하면 사실 박태환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이자 동시에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 딴 것이 이 박태환 선수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박태환 선수 이전에 유명한 수영 선수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물론 올림픽 금메달은 아니긴 했지만 이 조오련 선수인데요. 1970년 방콕 아시안 게임 2관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도 역시 2관왕을 했었죠. 박태환 등장하기 전에는 수영하면 조오련 선수였고 별명이 아시아의 물개였었죠. 그리고 2000년도에는 대한해협을 횡단했는데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13시간 거쳐서 수영을 해서 완주를 한 거죠. 그리고 독도를 33바퀴 도는 행사를 했는데 왜 33번이냐?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가 몇 명이었을까요? 33명이죠. 민족대표 33인. 물론 그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떤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그 독립 그리고 일제의 그 아주 역사를 찬탈했던 그런 걸 규탄하면서 수영으로서 그것을 또 보여주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수영 선수였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가 이제 2010년도를 계획을 합니다. 2009년도에 2010년을 즉 1년 전부터 뭘 계획했냐면 대한해협을 내가 다시 한번 건너겠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또 수영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 집에서 그만 58세의 나이로 2009년도에 심장마비로 별세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허망한 것은 집에서 반신욕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대한해협을 건너고 독도를 33바퀴 돌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던 그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그가 숨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벌써 13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아시아의 물개로 명성을 날리던 이 조오련 씨의 허망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야, 정말 죽음 앞에 장사 없구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구나. 태어난 순서가 있어도 돌아가는 순서는 없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왠지 참 죽음의 씁쓸함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게 예상치 못하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망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면 굉장히 허망하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다 죽게 되죠. 다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부활 영생의 미래가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죽을 존재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활 영생은 믿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아멘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뭐 아멘을 못하더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활 영생은 믿는 자의 것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 죄가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 왕의 존재는 그야말로 하늘의 태양, 심지어 신처럼 떠받들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모두가 왕 노릇하던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그런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욕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사람들은 간혹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아무 욕심 없어요. 어떤 분은 저는 오래 살 욕심 없어요. 그냥 모세만큼만 살면 되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마음 깊은 속에는 이 부분은 없지만 다른 부분에 욕심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욕심이 없다 생각하지만 다 알고 보면 이런저런 욕심이 있죠. 그런 욕심이 질투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그 죄악의 결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없는 자는 갖고 싶어 합니다. 이미 가진 자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더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나 너 속일게 하고 예고하고 속입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저 사기꾼 정말 그 머리로 공부했으면 명문대학 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역사는 그런 사기꾼보다도 천배 만배 그 이상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속고 또 반복해서 속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왕이 아닙니다. 사망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이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까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결정 다 해놓고 기도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왕이 돼서 다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나라가 막 휘청거립니다. 저 그림에 보면 궁예, 옛날 궁예왕 알죠? 한쪽 백군으로 해가지고 왕이 막 폭군이 되니까 나라가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완전한 왕이신데다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악 가운데 막 헤매던 죄악 사망 권세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왕 노릇하던 모든 욕심, 죄악 다 버리고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권한을, 나의 결정권을 예수님께로 진짜로 실제로 맡기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무기가 되자. 13절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맛있는 요리의 도구가 되는 이 칼도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그 범죄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그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면서 한마디로 마귀 손에 들린 무기처럼 죄악에 이용된다는 거예요. 악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는 나라가 잘 됐어요. 전쟁하면 이겼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불순종하면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쓰는 귀한 종 다윗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제사장도 죽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전쟁에 패배해서 많은 군사들이 죽는 그런 악의 도구로 쓰였죠. 또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도구,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도 보면 정말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진정한 행복을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에서 왕 노릇하게 되고 그가 겸손히 의의 무기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가 그동안은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온갖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른 영혼들의 그런 구원을 위해 더 헌신하고 선교하면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그에게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고백을 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그는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막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막 뱀에 물리고 굶고 헐벗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런 삶을 그가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오히려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정말 감옥 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는, 자살하려는 간수를 그가 못하게 막고 그 가족들까지도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심지어 기도조차 안 나올 만한 그런 환경에서도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아까 그 조오련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했던 분인데 막 쓰러진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을 기약 못합니다. 1분 1초도 기약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을 그저 내 성격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행여 내 육신이, 내 물질이, 내 가족들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웃과 영혼 구원을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즉 부활의 원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물론 그전에도 구약 때도 죽었다 산 사람이 있어도 죽었다 살았다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하게 기적적으로 산 사람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자주 있진 않지만 아주 드물게는 있어요. 하지만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 살아서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원조는 오직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실 때,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옆에 있던 강도들도 예수님과 다른 장소에 묻혀 있죠. 그들은 여전히 죽음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때 그날 다른 곳에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뭐 병들어 죽은 사람, 뭐 사고로 죽은 사람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다 다시 살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후에도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런 부활의 열매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의 부활에
다음 열매로서 계속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들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 권세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 중에도 죽었다 산 거 말고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산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좀 바뀌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보통 죽을 고비를 넘기면 인생을 다시 신중하게 보람차게 살고자 하고요. 세월을 아끼려고 하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소한 것 때문에 바둥바둥하던 사람도 죽다 살아나면 이제는 왠지 좀 마음이 넓어지고 베풀길 그전보다 좋아하고 담대해지고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근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긴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불신령원도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이렇게 사람이 착해지고 좋아지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물며 우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죽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는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한국의 많은 순교자들 중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계시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김구 선생님조차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 공산당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긴 사람이라고 굉장히 지켜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정말 공산당들이 막 총뿌리를 겨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어떤 육체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밝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망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믿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도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막 불구덩이에 던져졌어도 그들은 담대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행여 믿음이 약해져서 죽음이 좀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영원한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죽음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정도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것이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죽음의 위기가 막 바울처럼 찾아오고 다니엘에게도 찾아온 것처럼 그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 담대해집니다. 그래, 이게 끝이 아니지. 드디어 내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내 영혼의 고향 천국에 갈 때가 됐구나. 주님 만나볼 때가 됐구나. 오히려 기대하고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마저 다 못하겠는데 지금 데려가도 좋지만 행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내가 못다한 사명 마저 더 하고 아쉬움 없이 주님께 선한 도구로 완전히 더 쓰임받고 가고 싶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생각은 죽음 앞에서도
바로 주님 다시 만날 천국 영생의 그런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남은 사명들 마저 감당하고자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면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 위해 더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해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역시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선물로 우리가 하루를 또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사화복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 오래 살았나, 또는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내가 못 먹어본 저 음식, 여행하지 못해본 그곳 얼마만큼 즐겼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짧은 세상, 어떻게 보면 허망해 보이는 이 짧은 세상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내 자신도 하나님이 맡겨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육체, 내 가정, 내 물질, 내 이웃, 그리고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답게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이제 가자, 우리를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행복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의 또한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주변을 살펴봐도 이 세상 삶이 너무나 허망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죽음이 두려워질 때도 행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온전히 왕으로 섬겨서 말로만 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든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답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귀한 물질을 담아 올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기도 제목이 담긴 줄 믿사오니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던집혀 주시고 풍성한 상급으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이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청소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수리하고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 신령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또 나무를 꽃을 드리는 신령도 있습니다. 또 청소하고 이모저모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 가운데 함께하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10의 1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과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365일 그리고 52주를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정원금을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삶의 시간들을 맡긴 만큼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동안 세밀하게 1분 1초까지 간섭하여 주시사 영역 강건함으로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노래요 구원이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올려드릴
10년도 있어오니 그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귀한 선교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지가 어려운 이때 이 귀한 물질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누리는 복을 함께 공유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념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많지만 주님께서 채우시고 앞으로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종이 헤아리지 못해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난리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더불어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 통일과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쟁과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계속 투병 중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병구 목사님 부부와 송창현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그리고 김종규 선교사님이 내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십니다. 그 모든 일정과 그리고 의료 선교 차량 마련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바랍니다. 안중호 목사님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 바라고요. 내 가족과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쉬는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 바랍니다.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할 일은 우리 김주은 성도 은혜 가운데 지난 화요일 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수술로 낳았기 때문에 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더불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 이사 오신 성말란 권사님 우리 교회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다 같이 협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